그날은 어떤 날이죠? 에스더가 왕후인데 에스더가 잔치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왕 아하스웨로 왕하고 그 다음에 총리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날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땠어요?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랬죠. 왕하고 왕후하고 자기 셋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흡족했겠죠. 뽑힌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 나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랬죠. 자, 대궐 문에 그 일하는 관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잘못한 건 뭔가 하면 하만이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을 하라 했어. 근데 이걸 안 했죠. 그래서 이 하만의 미움을 샀죠. 모르드게가. 그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라 하죠. 그러니까는 유대인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모르드게는 뭐예요? 절을 하지 않죠. 네. 더군다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지나가는 하만이 누구예요? 하만이 그야말로 아말렉 그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인데 절을 안 했는데 절을 안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겠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지금 다 명령을 내리게 한 정말 자기에게도 원수고 유대인 전부 다를 학살하려고 하는 이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움직이지 않았던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기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정말 절을 하고 잘 보였으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죽인다 했으니까 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유대인들 죽일 거 있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복하고 굴복해서 그냥 뭐 싹싹 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군다나 이제 하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미워가지고 다 죽이기로 했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똑같거든 행동이. 그러니까 하만은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굳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그 지조, 신앙의 지조 이런 거가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에 우리 원수가 앞으로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원수를 보면서 겁내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우리가 겁을 먹거나 원수니까 아니면 그 원수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하거나.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냉정하면서도 그 하만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자세를 꼿꼿하게 지켰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9절 말씀 끝에 그랬죠. 매우 노하나 그랬죠. 매우 노한다. 자, 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죠. 감정. 근데 감정이 안 좋았는데 안 그래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서 화가 났고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12월 13일 날 이제 허락까지 받아놨는데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대로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나도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거나 막 자기한테 쩔쩔매거나 아니면은 막 나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이냐고 봐달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만이 뭐예요?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이게 노하나 그랬어요. 매우 노하나. 화가 끝까지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다. 네, 맞죠, 그죠? 총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 일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총리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성격 파탄자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시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급 관리인데 자기는 왕다음 가는 총리잖아요. 총리인데 하급 관리를 상대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흥분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좀 굉장히 감정이 막 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지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야겠다는 걸 하면 이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광적인 그런 사람이라 보겠죠. 그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이걸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거의 파탄이고 분노했으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아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절을 안 하면은 자기가 막 모든 것을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과하죠, 그죠? 과대망상 내지는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미성숙하고 또 잘못된 감정을 이렇게 막 확대시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사울이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병사들을 환영하죠. 그럴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는 사울이 딱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만만이니까 다윗의 공로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 근데 어느 정도 기분 나쁘냐면 그냥 살짝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굉장히 비약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시기 질투가 이제 너무 과합니다. 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상금을 걸었잖아요. 자,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 자기 사위를 삼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사위예요. 그 자기 딸 미가를 결혼시켜가지고 사위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성품적으로 볼 때 파탄 나는 사람이에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고 막 시기 질투가 막 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좋아하지 않았어. 하만도 이와 같이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죠. 유사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몸단장 해야 됩니다. 세수하고 다 세수하고 오셨죠?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 말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해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오라 했어. 그래 부부싸움하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잘 오신 건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일단 간에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해야 돼. 그리고 그 화해하고 와야 돼요. 일단 내 예배 드리러 간다. 이 원수야. 너는 믿든지 말든지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뭐 사탄이다. 지옥 가다. 이래가지고 나는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마음을 풀고 와야 돼요. 화해하고 와야 돼.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만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멀쩡하니 제사는 드렸다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잘못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편한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자식한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그죠.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 자식이 그럴까? 왜 남편이 그럴까? 온 세상에 왜 나를 괴롭힐까?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밥이 모자라서 겪는 고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른 걸 가졌다 해서 행복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노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건강합니까? 그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세의 고통은 뭐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놨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가 미워. 그것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 미워. 그랬는데 지나가는데 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그러니까는 저놈을 먼저 죽여야 돼. 유대인들 죽이기 전에 저놈을 먼저 죽여야 돼. 이런 분노가 치달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역 문 앞에 가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뭐 휴가철 지나고 다 좋게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일단 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요. 기분이 좋아야 돼. 아멘? 그 돈 쓰고 휴가 가고 뭐 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노나 이런 그 조절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시한폭탄입니다. 마음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마음의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저 분노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분노가 폭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잔치에서 뭐 잘 먹고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오는데 모르게를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서 저놈이 아직도 살아있네. 유대인들 죽여야 되는데 12월 13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하냐면 자기의 큰 영광. 자, 큰 영광이라는 것은 부자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왕한테 가서 유대인들을 죽입시다라고 했을 때 맨입을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왕에게 뭘 줬어요?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어. 그 은 1만 달란트라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큰 나라의 예산의 막 한 3분의 1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느냐? 예? 이거를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보니까 화가 나지만은 돌아서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 천하에서 제일 부자다. 큰 영광.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은 성경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번창해서 봐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얼마나 내 배경이 되는지 모른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자, 그 다음 뭐죠?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 다른 사람보다 높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줬다는 얘기죠. 자, 이 권력이 총리예요. 자, 왕 다음에 줄 수 있는 권력이 총리인데 그 모든 총리로서의 그 권력 권한을 다 받은 거야.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는 돈, 자식, 권력.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게 있다면은 왕이 자기를 정말 총애하는 신임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여기다 더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지금 뭐 돈 있고 자식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풍족합니까? 근데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과의 관계도 정말로 제일 미러리야. 좋은 거야. 왕과 왕후가 있는 자리에 자기가 식탁에 초대받아서 잔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뭐 권력과 돈과 자식과 그 다음에 왕의 총애까지를 받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왕후 에스더까지도 자기를 총애해서 그 잔치에 불러낼 정도가 되니까 자기 자랑.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분노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분노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흔들흔들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랑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자기 자랑도.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분노 왕이고 자기 자랑의 왕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겸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지금. 내 돈 많고 권력 많고 자식도 있고 왕도 내 편이고 왕후도 내 편인데 내가 정말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기고만장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랑꾼. 예, 분노왕, 자랑꾼, 자랑하는 데서도 뭐 최고. 이런 그 성격.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고 자랑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위험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랑도 잘하고 엄청나게 분노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 폭탄 2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폭탄 2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12월 13일 날 죽이겠다고 왕의 명령까지 받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죽이는 날은 12월 13일이잖아.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아직도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이 말단 직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오늘 잔치하고 오는데 자기한테 절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그걸 보니까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 모르드게가 12월 13일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있는 한에는 나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죠? 정말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야.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딱 하나 모르드게를 오늘 죽이지 못하는 거야. 12월 13일 죽이기로 돼 있는데 오늘 죽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원통에서 불행해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야. 이 하만이 하는 얘기가 저 눈에 가시가 있는데 저 눈에 가시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데 이놈을 못 뽑아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 같으면은 돈 많고 권력 많고 자식 많고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거 모르드게를 왜 상대를 합니까? 그 눈의 가시를 자기 말대로 하면.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눈의 가시부터 뽑아야지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만은 뭐죠? 자, 감정 폭발, 자랑도 폭발. 그런데 그 눈의 가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지금 당장에 이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하만은 오늘 당장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딱 하나 못 하는 거야. 이 모르드게를 왜 오늘 살려놨냐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싹 다 해야 되는데 99.9%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모르드게 12월 13일에 죽는 거야, 유대인이니까. 근데 오늘 죽이지 못하는 것이 내 원통함이다. 그 내가 그것마저도 해야 되겠다.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근데 요 가시 하나를 못 뽑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요 가시를 오늘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애인데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내 마음대로 다. 그 내 마음대로 다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자기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우상숭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12월 13일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는 거, 이 모르드게를 오늘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에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사탄이 천사장인데 하나님 섬기는 천사의 우두머리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심부름하는 다 할 수 있잖아. 딱 하나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 그거 딱 하고 싶은 거야, 사탄이. 그리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성격은 보면 딱
하나님이 안 준 거 있거든요. 모르드게는 좀 놔두라 했는데 딱 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이제 다 하려고, 그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천하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온 천하가 내 것이 되는 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다.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하만을 보면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해가 지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오늘의 분노를 내일도 하게 되면 그 분노가 더 커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권력 많이 줬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와서 그냥 봉사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되잖아. 그런데 다 내 거다고 내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그 자랑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눈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르드게 죽이는데 이제 광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가만 안 두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 사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정반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모르드게 죽이는데 오늘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자기가 자랑했잖아.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식, 돈, 권력, 왕의 총애, 왕후의 총애 다 있잖아. 근데 저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난 불행하다는 거야. 이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보는 얼굴, 하만의 얼굴, 우리가 보는 하만의 얼굴 반대 얼굴을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다시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우고 그리고 미운 게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두고 내 할 일만 그냥 꾸준히 해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하만처럼 살면 안 된다. 딱 보니까 하만이네. 하만이요. 집에서도 보면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남편한테 시비 걸 때 딱 그거잖아. 그런데 이거 하나 안 되잖아. 왜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사준다 했는데 왜 안 사주냐? 다이아 반지 가지고 먹고 사냐? 근데 딱 그런다. 자식들한테 섭섭한 것도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 너는 누굴 닮아서 그걸 못하냐? 예.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까요라고 할 때 성경에 악마적인 얼굴이 떠오르면 되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 뭐냐면 하만의 얼굴이니까 오늘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만을 닮았습니까? 그래 너 하만 닮았다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예수님 닮으라 했잖아요. 천사를 닮으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닮는 거 천사 닮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사울왕 생각하면 돼. 사울왕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반대로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합니다. 하라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미움받아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악마적인 사람이 하만이야. 하만 자랑도 잘하고 분노도 잘하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안 하고 기어이 모르드게를 오늘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고 하만이요.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어디까지 가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잔치 갔다 왔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기 있는데 절 또 안 하더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죽겠다.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지? 자식 자랑, 돈 자랑 다 자랑했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모르드게 그놈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게 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자기 부인이 있을 거고 또 총리니까 그 모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한 거죠, 그죠? 자기 기분은 나쁜데 자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세레스예요. 아내 이름 세레스예요. 자, 이 세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황금 그러면은 반짝반짝 하는 건데 그 이름이 이황금, 김황금, 황금이야. 그 황금이라 그러면 그 여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황금은 돈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뭐 외모도 잘 갖고 그랬겠지만 뭐지? 그 마음속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 예, 마음속에 돈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황금이라 지었겠지. 그죠? 그러니까는 뭐 진실, 사랑, 온유 이런 게 아니잖아. 황금. 이름 지을 때 황금으로 지세요. 황금. 내 이름은 황금. 그러니까 나는 돈밖에 모른다.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과시적이고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데 하만이 지금 자기 자랑이 극에 도달했는데 분노가 또 극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풀겠어 이거를? 대략 예상이 되죠. 아, 그까짓 거 그냥 모르더게 오늘 죽이면 되지 뭘 그러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주 이름이 뭐 정숙하다든지 혹은 온유하다든지 뭐 아내 이름이 평안한 샬롬이라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고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그냥 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다 하만이고 세레스야.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게 사건을 내지. 그럼 세레스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남편 비위를 맞출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름이 황금이잖아.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자기는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불행하다는 거 아니야 하만이. 왜?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에는 나는 만족이 없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했어요? 아 그까짓 거 해치우면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시집온 여잔데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이잖아. 근데 아하방이 별장에 가서 딱 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누구 거냐 했더니 나봇이야. 그래가지고 나봇한테 야, 이 포도는 팔아는 게 안 판대. 그러면 다른 거하고 바꾸자는 게 안 바꾼대. 왜냐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이 물려준 밭을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라 하니까 나 안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는 아합이 몸살 났잖아요. 속상해서 병이 났잖아. 그러니까는 부인 이세벨이 와서 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엎어서 들었냐 했더니 자초지정을 말하죠. 그 이세벨이 뭐라 그래? 아, 그까짓 거 문제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그 나봇을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 그래가지고는 포도밭 뺏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잖아. 식은 죽 먹긴데 이것도 못하냐 일어나라고. 이 이세벨 굉장히 악한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세벨 되고 싶은 사람은 바꾸세요. 이세벨, 김세벨. 그 세레스가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당신 만족을 해야지. 나는 만족함이 없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모르드게 절 못 받는 게 그렇게 만족함이 없냐고.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했으면 그 정도 하고 말해야지. 기어이 그 모르드게 오늘 죽이고 싶냐고. 우리 같으면 타일러잖아요. 그래서 부인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아내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뭐라 하겠어? 애들 보고 싸우지 마라 하겠지.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가지고 애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야 가서 싸우고 와. 이 싸움 못하니? 그러면 태권도 가. 그러니까 저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돼.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여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동정사편해 사장이랑 싸워. 싸우면 자기만 잘리지. 부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레스가 이거 말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황금이잖아. 돈저하고 권력저하고 부부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는 남편 그 모르드게 그 죽이면 되는데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의 비유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좋은 참모들은 그걸 말려야 되죠. 좋은 참모들은 그러다가 우리가 다친다고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가야 되잖아. 의롭게. 근데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 주변에 있는 그 모사들 이런 참모들이 말하기를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랬어요. 자, 나무를 세운다는 얘기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달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죽이는 사형 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얼마요? 50규빗. 자, 규빗이라고 그러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그냥 50cm 잡으면 돼요. 그럼 50규빗이면 얼마예요? 25m.
25m면 얼마예요? 아파트로 한 7, 8층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좀 비현실적이죠. 얼마나 나무를 높이 세우면 아파트 7, 8층 되는 그 나무를 세울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나무가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보라는 뜻이죠. 자, 여기다 지금 모르드게를 매다는 거야.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여기다 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무를 세우면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의 궁궐이잖아요. 궁도잖아요. 어디? 수상궁이잖아. 수상궁. 수상궁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20층 되는 아파트가 있어 없어요? 그 당시는 없죠. 그러니까 광장에다가 이렇게 높은 나무를 세우면 수상 궁궐에 수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서 다 보겠죠. 다 보겠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자기의 분노를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천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풀리겠죠. 예? 자기한테 엎어져서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을 저 높은 나무에 달으라 하니까 세레서하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비위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좀 유배 보내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성이 안 차잖아요. 지금 하만이 성격상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고 자기 분노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 비위에서 맞춰준 거지. 옆에서 알아서. 하만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그냥 보란듯이 달아가지고 매달아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무를 먼저 세워놓고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에스더가 초청하는 두 번째 잔치가 있는 날이죠. 자, 첫 번째 잔치하는 날 에스더가 초청했는데 왕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 안 하잖아요. 네? 말 안 하고 그냥 내일 한번 잔치 더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내일이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날인데 그때 만나면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를 왕에게 말하라고 해요. 왕에게 말하라고. 그러면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잔치 가기 전에 왕을 만나서 그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저 말단 그 관직으로 보면요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왕한테 사람 죽이니까 허락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하나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왕이 알아서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하고 두 번째 잔치에 밥 먹고 앉아 있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오바된 거예요. 뭐가 오바됐는가 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야.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면 한다 하더라도 모르드게를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왕에게 말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나무를 세워야 되지. 근데 나무 먼저 세워놓고 내일 가서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왕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역죄죠. 그러니까 나무 먼저 매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하만 자체가 지금 뭐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지. 왕은 허수아비야.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이 왕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무 세워놓고 내일 가서 해놓은 다음에 추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지. 그게 기고만장이야 이게. 그야말로 내가 하자는데 다 되고 천하가 내 거다. 이거 보면 언젠가는 왕도 없애버리고 내가 왕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할 때 정말로 끝도 없이 올라간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간. 말이 총리지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그거 허락받고 그러니까 나무는 미리 세웠고 오늘 당장에 세웠고 그 다음에 내일 왕 만나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거는 딱 모르드게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입시다 해놓고 허락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놓고 잔치에 가서 앉아있어서 기분 풀겠다는 얘기죠. 그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 해놓고 밥 먹고 앉아있겠냐 그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자기는 밥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의사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주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대구를 갔다 왔는데 밤에 잠깐 봤는데 이렇게 지금 수련 받을 때 힘든 건 생각하면 이거 알았으면 자기 의사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의사들은 그래도 양반이거든요. 근데 수련 받을 때는 이거는 좀 우리나라 진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뭐 고치는 척 하더니 안 고치고 지금 또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진짜 좀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안 좋은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교수들이 갑질해가지고 뭐 성추행, 성폭행부터 해가지고 막 그 연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사건 났죠. 폭탄 테러 해가지고 얼마나 교수 미웠으면 그랬을까. 에? 박사학위 몇 달 남겨놓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관행, 문화 이래가지고는 온갖 거 다 시키고 하지 말라는데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래도 교수고 또 그 대학원 석사 박사하면 제일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거기서 행해지는 일은 정말 비상식이고 야만적인 일을 막 하거든요. 에? 안 돼. 근데 의사 세계는 더해요. 의사 세계 더해요. 오늘 한번 제가 지난달에 지금 그러니까 8월이 오늘 8월이죠. 그러니까 6월달에 제가 호주 포스 갔었잖아. 근데 엄장로님 둘째가 거기서 이제 지금 인턴이거든요. 의대 졸업해서 의사하고 인턴이야. 6시면 끝나. 6시면 끝나. 주말에는 또 안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는 아니요. 지금 그 휴가도 몰아서 주는 휴가 있어요. 일주일 주는 그거 1년에 2번 주는데 그때만 써야 돼. 나머지 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그거를 6개월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돌겠지. 예? 그것도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 뭐 환자 죽는 환자도 많잖아요. 그 뇌과는 많이 죽어요. 근데 간 많이 죽어. 와가지고 간다 망가져 술 먹고 간다 망가져가지고 뭐 간암으로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사월도리를 보니까 안 좋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당직을 일주일에 밤샘을 일주일에 2-3번씩 하니까 하루 걸러서 거의 막 이틀 걸러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눈 좀 붙이려고 그러면 계속 전화 오지 그러면 잠 못 해. 그러니까는 불 켜놓고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잠자는 척 하는데 전화 계속 오면은 뭐 간호사 뭐라 하면 대답은 했대. 그리고 나중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은 간호사가 또 미친데 한 5분 동안 보고해가지고 뽀로뽀로 했더니 자다 깨가지고 정신이 없잖아. 그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거 미치겠다 그랬어. 그 불 다 켜놓고 이렇게 콜하면은 뭐니까 이렇게 여기다 배에다 올려놓고 막 진동 나면 깨가지고 뭐라 하는데 잠을 못 자지 그지. 아이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알아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보더라도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요? 하만은 자기가 지금 왕후가 베푸는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기분 나빠서 지금 죽겠는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왕의 사인을 받고 들어가면 속이 시원해서 밥맛이 나겠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고. 우리 같으면 그거 해놓고 가서 밥 먹고 앉아있겠어요? 못하지요. 네?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하고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밥맛이 없잖아요. 그죠?
정상입니다. 근데 애 패고 나서 기분 좋아서 밥 많이 먹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야. 예? 그리고 남편한테 밥도 안 주고 출근시켜놓고는 뭐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엄마, 아내들도 이상한 아내야.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밥을 거르고 왔는데 어찌할까? 오늘은 내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정상이면 예? 남편 밥도 안 주고 자기는 화장하러 다니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차나 마시고 그거 이거 비정상이야. 하만이 그런 지금 성품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 하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하만은 우리 속에서 잊어버려야 되고 지워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 보면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라야. 그리고 자, 하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하만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하만의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무 25m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왕의 허락도 안 받아놓고 나무 다 세워놓고 가서 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 무사 통과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밥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 봐서 뭐냐면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렸냐면 하만이 매달려요. 뒷장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충수라고 그래. 자충수. 자기가 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만 봐라. 돈 가졌지, 권력 가졌지, 자식도 많지, 왕도 지 맘대로 하지, 다 하는 거 아니야. 예? 자기가 유대인 죽이고 싶으면 유대인 죽이고, 모르드게 죽이고 싶으면 모르드게 죽이고. 그런데 하만이 하고자 하는 얘기대로 될 것 같은가? 라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하만은 비정상이네 이렇게 된. 그 분노가 정상입니까 지금? 그 자랑이 정상이냐, 자랑하는 게. 분노, 자랑.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더라도 결국 자기 과시거든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모르드게를 그 높은 나무에 매단다는 얘기는 천하가 내 세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 하만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만의 생각대로 돌아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권천희 권사님 왜 대답 안 해요? 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하만의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묻는 거예요. 다 가졌잖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하만을 그냥 놔둘 것 같아?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이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분노는 지옥불입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분노가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이 결국에 그 나무에다가 자기를 매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그 나무에다 자기를 매다는 거야.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그 발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그게 역설적인 거란 말이야. 역설적인. 이렇게 되면은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이런 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보호하고 에스더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안 믿는데 막 저 휴가철에 막 가족들이 막 해외여행 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오늘 남편한테 가서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오면 피서잖아. 만나러 가면 밥 주지. 아, 돈 내야 됩니다. 카페 가면 시원하지. 어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지. 효과로 볼 때 가정 천국이라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화하지 말아요. 악한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자랑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들, 좋은 거 다 가졌지만은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혈안이 돼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불화하지 말아라.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저거 뻔하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여기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